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도시안의 교회 2025년 저희 교회는 11월이 회기가 마감입니다. 이제 16일 날 당회 구역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당회 구역회는 아시겠지만 이 성도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셔야지만이 저희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특별히 제가 이번에는 부장님들에게 1인당 5분 이상 끌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어요. 작년에는 제가 상품까지 걸었거든요. 빨리 끊은 부장에게 내가 상품을 주겠다. 그래도 질질 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엄포를 놨어요. 5분 이상 끌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사랑밖에 난 몰라. 유행 가사가 좀 떠오르는 그런 주제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먼저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리즈 시절이 언제입니까? 우리 문창숙 사모님은 리즈 시절이 언제세요? 웃으시네요. 뭐 기억도 안 나실 수도 있고. 여러분 혹시 리즈라는 이 단어의 유래를 아세요? 우리가 보통 흔히 내 리즈 시절은 지금이라고, 또는 뭐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목사님 리즈 시절이 언제예요? 여러분들은 과거형으로 물으셨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앞날 가운데 역사하실 그 사랑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제 리즈 시절은 오지 않았고 앞으로 내일부터 매일매일이 제 삶의 리즈 시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리즈라는 이 단어가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아시죠? 우리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잠시 우리 엠블럼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 팀이에요. 이 팀이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근데 영국 프리미어 리그 리즈 유나이티드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프리미어 리그와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팀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우승만 10회를 넘게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3위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많은 그때 당시 유럽 팀들이 이 리즈 유나이티드를 철벽의 팀이다, 깨지지 않는 팀이다 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생겨난 단어가 바로 리즈라는 단어예요. 저 리즈 시절처럼 나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깨지지 않는 철벽 같은 나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날을 꿈꾸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리즈 유나이티드가 20위 중에 18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강등이 되려나. 아무튼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데, 보니까 리즈 유나이티드가 항상 꿈꾸는 게 아마 우리의 전성기 리즈가 언젠가는 찾아오겠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지 않을까. 또 우리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살아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어떤 서울에 있는 모 대형교회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이제 젊은 성도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만약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이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미쳤니?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만약에 20대로 우리 이삭 간사 나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돌아가기 싫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도시안의 교회 이 담임 목회자의 자리 가운데 저도 서지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지만 제가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도시안의 교우들, 제가 아마 만나 뵙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도시안의 교회보다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도시안의 교회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섬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월요일 새벽이면 요한복음 강해가 마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한 목적. 그걸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의 이 기록함은, 기록의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말씀의 기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뭐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 말씀의 두 번째 기록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이 31절이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여기서 막을 내려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으로 마치죠? 21장에서 마치죠. 21장에서. 요한복음이 여러분 21장에서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하면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딱 기억나는 장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변 아닙니까?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가지고 시몬에게 묻잖아요.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시몬에게 3번을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몬이 3번을 예수님께 대답하고 날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양들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묻고 나서야? 이 사랑이라는 것을 묻고 나서요. 요한복음 말씀에 여러분 기록의 목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러고 요한복음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막을 내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21장 말씀이 끼어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앞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우리 도시안의 교회 목회 마지막, 이제 2025년 마지막 우리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 뒤에 보신 바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한 해를 달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든
저는 그 목회 중심을 가지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이 목회를 마지막 이제 25년을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도시안의 교회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마무리하기 원하실까라고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월요일 새벽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딱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을 전하라.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울리는 괭가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천사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진리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예 그냥 줄줄 외웁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을 전체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정작 무엇이 없었죠?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저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안의 교회를 한 해 동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끌고 오셨는데, 이 오직 믿음의 완성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저도 비로소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살아계셨을 때 가장 좋아하셨던 노래가 있었대요. 모르셨죠? 네,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노래가 있었대요. 제가 한번, 노래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아름다워.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사랑밖에 모르셨대요. 어딜 가나 사랑, 사랑, 사랑. 네. 저 사람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고 어떤 죄 모양으로 갇혀 있고 또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갈 때도, 병든 어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도 항상 이 사랑의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약간 주제를, 전 보통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를 전 주제를 딱 따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사랑밖에 난 몰라. 예수님께서 정말 어찌 보면은 이 사랑의 눈먼자이시구나. 예수님보다 이 사랑을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분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5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배도하고 맙니다. 그 배도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갈릴리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낙향한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무태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투벅투벅 걸어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평소와 똑같이. 우린 보통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오거나
목자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잘 안 오게 되면 너 왜 이제 왔냐고, 내가 너한테 연락을 몇 번이나 한 줄 아냐고 막 우리 호되게 우리 막 야단을 치잖아요. 예수님은 배도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도할 수 있냐, 그런 걸 일절 묻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신 대답이 그거예요. 와서 조반 먹으라고. 야,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저 같으면 그냥 호되게 야단 먼저 치고 그리고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일절 묻지 않으시고 와서 조반 먹으라고. 이제 밤새 제자들이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고기를 잡느라고. 물고기도 안 잡혔으니까 보통 어부들이 물고기 많이 잡으면은 배 위에서도 이렇게 먹잖아요.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쉽게 다가옵니까? 못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직접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줍니다. 하나씩. 저는 그 떡과 생선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여러분, 그 조반을 오늘 우리 21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죠?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뭐한 후에? 조반을 먹은 후에.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서먹하고 힘드시면 조반을 먼저 먹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같이 식사하는 게요, 이만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이 여러분, 저는 식탁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이 질문 가운데,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은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추적자라는 영화 아시죠? 예수님은 사랑의 추적자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속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고 끌어낼 때까지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 사랑을 그냥, 우리 같으면은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이 사랑을 포기할 법한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사랑을 계속 추적하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뭔가 천국에만 관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이런 거에 우리가 진리에 이런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많은 관심은요, 사랑에 있더라고요. 사랑에. 저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제자 수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을 제자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제자 수업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사랑이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반 동안 다 가르쳤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랑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안 가르칩니다. 이 사랑을 가르치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역대 교회에서 목회를 가장 실패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목회를 가장 못했던 분, 이상철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목회 말년에 교인들이 다 떠났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목회 실패자 아닙니까? 그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목회 실패자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목회의 중심이 교회 성장에 있고
어떤 영혼의 변화에 있다면 예수님의 목회는 실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목회 중심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오늘 등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남기시고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목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목회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결국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남기고 가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회복된 그 제자들이 훗날 뭐합니까? 초대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완성하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를, 사랑의 목회, 예수님의 이 목회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올해 마지막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야, 이상철 목사야, 너 한 해 동안 너 뭐 했냐? 네. 제가 저를 평가를 해보면,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뭐 했을까? 내가 과연 목사로서 내가 열심히 했을까? 잘 했을까? 그걸 한번 제 안에서 한번 제가 들여다봤어요. 네. 어제도 저녁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서울에 자가가 있는 김 부장 이야기. 거기서도 그 주인공 그 김 부장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야, 낙수야, 너 진짜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일찍 퇴임한 그 남편을 어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 왜 너 일찍 잘려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 너 왜 이러냐? 이런 말 하지 않고요, 그냥 수고했어. 그냥 따뜻하게 그냥 한 번 안아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옆 사람 교우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여러 가지 100마디 말과 어떤 믿음과 진리를 향한 끝없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결국은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 따스한 사랑이 결국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고 요한이 또 쓴 책이 있죠. 예,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예, 어떤 교회들이 있죠? 여러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행함에 있어서는 완전한 교회였어요. 진리를 향한 끝없는 열망, 진리를 향한 이 철동병 같은 지키려고 하는, 수호하려고 하는 그 중심,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행위는 그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 완전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 안에 교회 안에서 살아가시되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는 그걸 못 볼 수도 있고 못 본 채 할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꼭 보면요, 이 섭섭마귀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내가 헌신한 거 몰라준다고 막 우리 안에서 분탕질을 놔요. 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아시잖아요. 지금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들이 진리를 향한 그 열망과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들의 행함을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아신다 그랬고 칭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네. 이 에베소 교회가 겉모양으로는 진리도 잘 지키고 그들의 행함도 완전하고 온전한지 몰라요. 정작 그들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도시 안의 교회를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도시 안의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도시 안의 교회가 뭐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한다, 뭐 찬양 잘하신다, 우리가 뭐 예배가 뭐 은혜롭다, 뭐 교회가 뭐 좋다, 저는 이런 것보다 도시 안의 교회, 따뜻한 교회. 내가 마음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찾아가면 어느 때는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교회. 그렇게 여러분 찾아가고 싶은 교회가 도시 안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좀, 특히 연말이 이제 우리가 됐는데요, 좀 우리의 마음들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사님, 저 섭섭해요. 네. 네.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섭섭함은 저한테 다 돌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네.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본문 7절 8절, 제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것만 이제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리라, 미래형으로 이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상태에서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아니, 제자에게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제자로 증명되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거죠?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가.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그렇죠? 포도나무와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우리는 뭐였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입니다. 그럼 가지는 반드시 뭘 맺혀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그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는 뭐다? 그럼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니죠.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라는 열매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주님께서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의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제자로 증명되리라. 예,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너희가 뭐가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본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그리스도인인 줄을 이 모든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제서야 알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저도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저도 배우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사랑 많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는 언제 목회를 은퇴할 생각이냐고, 정년의 나이대에 은퇴할 거냐고. 제가 그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식게 되면 그때 저는 목회자를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 한 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정말 제 마음속에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시면서 저는 이 연말을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연시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